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애틀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이 내일부터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 특별히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은 오픈 집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집회에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히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는 북한 사역을 하시는 한성민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도 꼭 참여하셔서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내사항은 어메이징 터치 17기 봉사자 및 지원자 모집입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7일 토요일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비는 100불이고요 선착순 40명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어메이징 터치에 큰 은혜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 로비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메이징 터치를 섬기실 봉사자들도 모집하는데요, 오셔서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너스턴 야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코디지 레이크파크에서 코너스턴 선교회 여름 야유회가 있습니다. 52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재미있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맛있는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교회 양육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8월 3일부터 형제교회 양육강좌 성경을 먹고 산다 시리즈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8월 강좌는 창세기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남현수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투빌딩 101호에서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차 모집은 다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예비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부딪혀서 말씀이 이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기쁨과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는 해 아래 갇힌 인생이 아니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임에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주빌리 코리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휴전선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며 남북이 하나로 회복되고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렛츠고 코리아의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심을 저희들 체험하며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경험되는 집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가 되며 영적 회복과 부흥을 바라며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꿈과 환상을 보는 집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눌림으로 각각 다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소서. 저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혼돈으로 물질 만능 주의에 빠진 우리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저들이 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사사를 세우셨듯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과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금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요, 명예를 위해 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열매를 보는 기쁨보다 육체의 고통과 갖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어 선교사님들도 부르심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건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저희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상은 어수선하고 그리고 혼돈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도 많고 또 불안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 복음을 알고 또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또 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알려드린 대로 내일부터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서밋, 그 컨퍼런스가 서밋이 이제 나흘 동안 우리 저희 교회가 섬겨서 함께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미주에서 약 70여 분의 이 복음 통일에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사역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함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7시 반 저녁 시간은 오픈 집회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나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앞날의 답은 통일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며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통일을 위한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정말 묘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기억하셔서 오셔서 함께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한 여러분 또 집회에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신 분 가운데 또 금요일은 우리 한 선교사님이신데 금요 성령 집회 때 귀한 간증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3년 전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귀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탈북자들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공안에 붙들려서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셨고 하나님의 또 극적인 또 은혜 가운데 탈옥을 하게 되고 또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말 귀한 놀라운 일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오셔서 금요일 날 또 우리 한 선교사님의 간증과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많은 은혜와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기도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밋을 또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호스트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섬기는 우리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죠. 참 힘든데 쉽지 않은데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또 시간을 내서 몸을 들여서 귀하게 섬기십니다.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 좋은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자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또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하시고 또 오가는 길에 또 라이드를 또 섬기시고 우리 찬양으로 또 안내로 여러 봉사로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섬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 섬기는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건강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렇게 또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돈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 네 번째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뭐 스마트폰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상 외의 인물이죠.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가 나와요. 이 여사사 드보라.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선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드보라 선교회, 드보라 권사회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 위로와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그들을 몰아낸 후에 이스라엘이 80년간 태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마치 이제 학대받는 노예로 하나님이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이 가나안은 900대의 철병거를 소유한 나라예요. 그 철병거는 오늘날로 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죠.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며 심한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시 사사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워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인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라. 전투에서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하지만 이 바락이, 군대장관 바락이 머뭇거립니다. 바락은 시스라와의 싸움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의 철병거에 압도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락은 머뭇거리는 가운데 사사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동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손에 승리의 영광을 넘기실 것이다. 바락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 진을 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즉시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다볼산 아래의 기손 강가예요. 기손 강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손강을 이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기손강을 지나게 될 테니까 창문으로 기손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창가로 기손강을 보기 위해서 창 밖을 막 쳐다보는데 어디에 있나 쳐다보는데, 근데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서 이 말라있던 기손강을 범람케 하세요. 그러니 시스라의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진흙 구덩이에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힘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켜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철병거는 부서지고 군사들은 도망합니다. 시스라는 패배를 직감해요. 그래서 그도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일종의 평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생각한 것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리고 장막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뚝을 가져다가 지쳐서 깊이 자고 있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굉장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을 성내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야엘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가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지만 좋은 리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지도력의 부재로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와 나라도 좋은 리더십의 부재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좋은 리더십의 부재,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리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리더의 문제예요. 리더 중에서도 결국 목회자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목회자? 어떤 목회자예요?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섬김보다는 굴림으로, 권력으로 행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도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세상의 서열 제도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실하고 경건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섬기며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 저 또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한영근 목사님이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담임으로 이제 취임하였고, 그래서 취임 예배가 있어 축하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그리고는 교회가 막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막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형제교회에서 그동안 잘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형제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그러한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인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됐어요.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우리 형제교회에서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또 교회를 잘 부흥케 하고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길러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경험해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배우니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부모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와 십이에요. 리더와 십, 즉 배의 인도자란 뜻으로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죠. 저는 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정의는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체를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스리라, rule over, 다스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살게 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스린다 그러면 뭐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누구다? 돌보고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돌보고 살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변질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인 것이죠.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 그런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강력한 뭔가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불러요. 독재자라고.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마치 칼이스마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리더십에 다 지쳐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모성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보살펴주고 희생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살리는 지도력, 살리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돌보고 살리는 이 모성적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왜 남성 지도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용맹스러운 지도자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여성이요 한 남성의 아내인 드보라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어머니 같은 모성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가나안의 핍박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한 여인.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보라와 같이 정말 소망을 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리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그냥 짐승으로 여겼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정말 큰 위기 속에 그 박해를 받아가며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용맹한 남성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정말 강한 용맹스러운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로 지도자로 드보라를 선택하셨다. 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출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눈 우리 사사 누구죠? 삼갈이 누굽니까?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사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주에 나는 사사가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에웃.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손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 여인이에요. 여인도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별도 출신도 신체적 조건도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성도 그리고 장애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한국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뭐죠? 많이들 지금 보고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지난주에 CNN 뉴스에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 드라마에 대한 그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영우 드라마가 제2의 오징어 게임과 같이 메가 히트작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CNN 방송에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문 기사에서 또 여러 기사에서 이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이 우영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CNN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로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언변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치열한 법정 공방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영우 드라마는 이 의문이 우리의 편견임을 일깨우며 시원하게 그것을 깨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우영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우영우 자신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어느 출신인가 어느 조건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드보라는 누구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대하는 그러한 국률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어미 심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계도 많고 한계도 있고 장애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좀 엉뚱한 짓을 벌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니,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드보라를 택하시고 드보라를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사사들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세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 형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2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뭘 부르짖었냐면 철병거가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병거를 주시지 않는가? 이 원망이에요. 이 불평이에요. 철병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 가나안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게 될 텐데, 철병거만 있었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를 주실 수도 있고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저 철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에, 그래서 나는 마치 신앙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갑니다. 가요. 왜 안 갑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이 앞서가시기에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철병고 900대, 여러분의 삶의 앞에 서 있는 철병고 900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철병고 900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앞서 나가세요. 여러분, 그 철병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우리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죠. 뭐예요? 사탄이 싸우는 대상은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셋째, 사람의 스펙과 능력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사사 드보라가 이 군대 장관 바락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해요? 머뭇거려요. 두려워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바락은 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동안 학대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지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린 아이들이 프로 축구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락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지만 바락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모습의 이 바락.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바락은 누구를 더 믿어요?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약점을 강점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약점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 많은 내 인생, 부족한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큰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철병고 900대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병거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사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찾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IM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혼돈의 시대를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는,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걸작을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약속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열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은총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고 다음